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온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고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으로 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먼저 아브람은 이 갈대아 우르에 살던 이 데라의 이 세 아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데라는 이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이 아브람과 함께 이 하란으로 왔고 그곳에 살다 이 자신의 아버지, 이 아브람의 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우리가 함께 읽은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 부르심에 순종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이 사랑, 그 아브람에 대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이 이 아브람을 부르셨을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 아브람에 대한 설명을 보면 그는 결혼을 했지만 자식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람의 가장 소개이고 이 이상 아브람에 대해서 어떻다라고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이 아브람이 어떠한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택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분이심을 나타내시냐? 이 평범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평범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어떠한 지위가 있다고 하여서 아브라함이 특별하다고 하여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을 통해 이제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전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말씀인데 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떠나라, 가라, 이것이 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의 전부가 1절 말씀에 녹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즉 믿음이다라는 것은 이것저것 재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계산하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은
주님을 믿고 떠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로 인해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특별히 1절의 뒤에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약속을 따라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믿음의 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막연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인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가? 어쩔 때 보면 하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막연한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틀림없이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복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과 3절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최종 목적은 아브라함 한 명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 3절의 말씀과도 같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한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별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통해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 말씀과도 이어져서 이제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이 구약의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 이 아브라함이 했던 그 반응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것 같습니다.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저도 그랬고 처음에는 이 아브라함의 나이만 집중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적지 않은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구나, 이런 것에 우리 나이에 집중을 하는데 4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여준 땅으로 갈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갔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따라갔다고 기록하나요?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이와 형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또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의 나이가 75세였더라. 적지 않은 나이였지만 또 그의 아내 사레는 65세였습니다. 그 둘 다 적지 않은 나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 곳으로 그 길을 떠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우리 가운데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가운데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며 노후를 걱정하기도 하고 자녀의 교육도 걱정하기도 하고 또 경제와 또 우리 자녀들의 직장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얽혀 있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우리는 간혹 적당한 선에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이 아브라함은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믿음의 길을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반응하는 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아브라함의 반응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가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지금 자신의 때에 자신에게 주지 않고 왜 자신의 이 자손들에게 주느냐라고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행동은 무엇을 했나?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뒤에 후손들을 위하여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우리가 이 새벽 나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거하는 모든 것도 우리를 통해 예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제 앞으로 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조금씩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으로 옮겨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도 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이것저것 계산하거나 또 이것저것 복잡하게 여기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떠나라 하면 떠나고 가라 하면 감으로써 그 믿음의 길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았지만 지금 이제 터키의 큰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었다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2,000명이라고 하는데 이제 관측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뉴스가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은 슬픔에 잠겨 있고 온 나라 온 전 세계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함으로 또 그들을 위로하고 또 주님의 귀한 뜻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한 귀한 뜻을 보여주시고 또한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오늘 나아갑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곳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